아멘. 아멘. 우리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중수하여 이르렀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그 느헤미야 2장, 그 2장에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설득하여 함께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자, 이 회복하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공감하며 철저하게 준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AQ 지수라고, 역경 지수, 그게 높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즉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지도자,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죠?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렇게 느헤미야가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해도요,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기서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는 단어는요, 과거 단순형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 진행형, 즉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 예루살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던 반대자들이 그 성이 세워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면요, 반드시 사단은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요. 노력해요. 그 공격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 하세요?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쳐요. 약한 고리.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그 성을 이미 한번 회복하고자 시도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지금 산발렛과 도비아는요, 쌓여있는 돌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뭘 무너뜨려요?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실패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함으로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의 실패, 이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제가 두 가지로 이제 이 마음을 지켰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이다. 우리에 대한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요, 늘 흔들려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왜 공격받는 사람만 공격받아요.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 늘 공격당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 늘 공격당해요.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에 바로 오늘 본문인 3장이 등장합니다. 제가 좀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전체 내용인데 이걸 다 읽지 못하고 제가 6절까지만 읽고 건너뛰고 2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이 3장의 27절까지 보면요, 별 읽을 내용이 없어요. 없어 보입니다. 그 내용은 마치 우리 주보에 나오는 헌금자 명단, 헌금자 목록 뭐 이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얼마의 헌신을 했다, 그 일은 이런 일을 했다, 이거 누구는 하진 않았고 누구는 했다, 뭐 이런 식의 이름과 그 일을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제 묵상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안 읽고 건너뛰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3장을 보면 이렇게 쭉 뭐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 일들이 쭉 나오지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헤미야와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죠? 두 번째는 그렇게 헌신한 백성들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을 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 강의들이 참 많이 하죠. 그때 보면 이제 보스와 리더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회자가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그림들이 있대요.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 보스는 가라고 그래요. 리더는 같이 가자.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보스는 항상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리더는 뭐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막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라고 얘기해요. 또 보스는요 막 어떤 거에서 커맨드예요.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근데 리더는 어떤 주제냐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 보스라면 이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걸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블레임해요. 보스는. 근데 리더는 뭐예요? 고쳐요.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른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이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 이제 리더십 강의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즉 리더와 보스라고 하는 이 똑같이 지도자라고 하는 건데 이 두의 차이는 같은 목표, 같은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배적인 관계냐 아니면 지배적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관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내용을 설득하면서 내가 지시하니까 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설득은 이제 마음의 어떤 감동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함께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요 누가 시키면 하죠. 해요. 근데 뭐 상사가 시키면 해요. 근데 자기가 동의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가지고 일하는 거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성과가 똑같은 성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는 지도자의 편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지도자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만 남게 돼요. 아무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그 사람 개인적으로 얼마나 바른 동기를 가졌냐, 바른 뜻을 가졌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요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게 지도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요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리더예요. 먼저 모범을 보이고요 헌신을 했고요 백성들에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함께 하자, 함께 세우자라고 독려하며 우리라고 표현하며 함께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3장이에요. 이 명단을 보면요 누가 이런 일을 했구나, 저런 헌신을 했구나,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하기 쉽습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 그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등대에서부터 미문에서부터 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450m 정도의 부분을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하여 열심히 한 명씩 등장하며 한 명씩 그렇게 세워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에요. 총 29번 등장합니다. 누가 했어? 그 다음. 누가 했어? 그 다음. 제가 이제 지난주 단기 선교 보고할 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역은요 이어달리기예요. 절대 이어달리기예요.
자기 혼자 딱 준비해가지고 100m 달리기 전력 다해서 딱 달리고 끝!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달려야 할 부분을 다 달리고 난 이후에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기고 그 사람이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온 그 길을 받아서 우리가 달리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 달린 이후에 또 누군가에게 그 바톤을 넘기는 거죠.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과거를 들어보면요,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달렸어. 아니, 반대로 거꾸로 달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다 있다 치더라도 이어 달리기라는 거예요. 이어 달리기.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엔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연합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연합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헌신과 그런 노력,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한다?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그런 일을 했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문마다 그들이 헌신하고 노력한 그들의 모든 땀과 눈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3장에 보면요, 보면 총 인물이 몇 명이 등장해요. 명단이 등장하면 75개의 명단이 등장해요. 그 보면 중간 지도자가 29명이 있고요, 그 팀이라고 하죠. 그 가문이든지 그 팀이 46개의 팀이 있어요. 46개의 팀과 29명의 중간 지도자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소홀하지 않고 함께 자기 몫을 다하여 충성한 자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그 모든 성과에 대하여 함께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아요. 더 돋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맡은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도자들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성경에 이 말씀, 이 명단 기록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다 아시죠? 네, 아시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굳이 왜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을 기록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하여 또 다른 이어받을, 또 다른 사람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높이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런 기록을 통하여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은요, 어떤 의미에서 느헤미야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지, 이전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그것을 지도하는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성품과 능력이 무엇인지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성벽이 세워진 이후에 예루살렘 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뒤의 내용도 중요해요. 근데 그 한순간에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75개의 명단, 그 이름 하나하나의 이름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린 몰라도 돼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만큼, 여러분들 그 사역만큼, 그래, 임병의 목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일 했어, 나는 몰라도 돼요. 주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꼭 주님께 기억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 리더였습니다. 그저 말로만 자기 힘을 과시하며 일을 시키는 보스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 3장입니다. 거기 등장한 75개의 명단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홀하지 않고 자기 몫을 다한 이어달리기 끝에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 교회 정체성과 비전을 나누는 비전 세미나가 이제 진행됩니다. 제가 몇 주간 이전에 공부했던 그런 신학적인 공부들을 좀 정리해서 소 논문을 작성하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비전,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세미나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왜 여기 있으며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그 예루살렘 성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